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 평안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다시 읽으면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굉장히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많이 불안해하셨고 또 심히 마음이 고민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신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뭐냐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부어 주셨길래 예수님은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냐,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첫 번째는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 어떤 문제든지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결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41절 다시 읽으면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해도 안 들으니, 기도하라고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니 이제는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런 의미라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 문제, 시험에 들 것이 뻔한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십자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겼다.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맡겼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을 맡겼다.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것도 맡겼고 팔려가는 것도 다 맡겼다. 자, 그런데 이것은 기도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요약하면 내가 나의 문제,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내 마음에 잡고 내가 씨름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그런데 내가 잡고 있던 문제를 이제 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당하는 일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평안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것일까요? 내가 내 문제를 마음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잡고 있을 때 불안한 이유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또 맡길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얻었던 이 엄청난 평안의 비밀은 기도에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마음을 받은 건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신적인 평안, 천국에 속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걸 꼭 믿고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해졌는데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죽으려고 각오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은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42절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자 이런 말씀이고요. 죽는 길로 함께 가자, 죽음을 향해 가자, 자발적으로 가자, 기꺼이 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죽기까지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마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참된 평안의 비밀은 뭡니까? 오히려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죽어도 괜찮은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니까 날마다 죽어도 괜찮은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평상시 내면 세계인데 자기는 이미 죽은 존재로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라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려고 하고 죽은 존재로 사는 사람에게 무슨 불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 비밀을 항상 터득하시면서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기도에서 성령님을 통해 평안을 얻었는데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부어줄까요? 세 번째는 배신당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2절 다시 읽으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같이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해도 기꺼이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때로 불안합니까? 배신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의심되니까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신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예수님처럼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마음 먹게 되면 오히려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신당할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을 가졌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전부를 다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줍니다. 배신당해도 아가페고 배신을 안 당해도 아가페고 버림받아도 아가페고 버림받지 않아도 아가페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있는 아가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평안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평안이고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을 넉넉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부를 다해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늘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안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